우리는 계속 주일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학, 저는 이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이 교육학에서 교육 철학의 가장 전제가 뭐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로 보는 게 뭐냐면 인간은 빈 도화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화지가 비어 있을 때는 거기다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대로 채워지는 가치가 되는 게 도화지입니다. 같은 빈 도화지라도 피카소라는 화가가 거기다 그림을 그리면 그 도화지는 얼마짜리예요? 수억짜리, 수십억짜리가 되겠죠. 하지만 유치원생이 그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빠 엄마의 그냥 즐거움이 되는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도화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도화지에 누가 그리느냐, 무엇을 그리냐가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항아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항아리, 저희 집에도 빈 항아리가 있습니다만 거기다 고추장 넣으면 고추장 항아리가 되는 거고, 소금 넣으면 소금 항아리가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김치를 넣으면 김치 항아리가 되는 것이고, 거기다 보물을 숨겨놓으면 보물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채우느냐, 우리 안에 거음과 가치가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교육학의 전제라면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은혜를 누린다, 그런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는 드리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들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요? 잘 드리고 잘 들읍시다.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역할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드리는 건 잘 드리는데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듣는 건 잘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드리고 함께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말씀 앞에 설 때, 여러 가지 예배의 예전 속에서 행동할 때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들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이 들음에 대한 집중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오랫동안 습관을 따라서 또 나름대로 헌신하고 자신이 준비된 어떤 봉사의 어떤 재능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듣기 힘든 시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왕으로 기름 붓는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들 중에 내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가서 이세 아들들을 만나 그들 중에 내가 정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세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내가 너희 가정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여러분, 우리 제사와 예배를 우리는 구분하지만 사실은 원어상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제사라고 하면 자꾸 유교적인 어떤 예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모르게 자꾸 제사와 예배를 구분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의 원어용은 제사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우리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고, 우리 선배들은 또 다른 종교는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기능과 예배의 기능은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을 포커스에 맞출 때 예배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 가정들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내가 직접 집례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예요. 최고의 종교적인 리더예요. 그분이 와서 직접 가정 예배를 드려준다고 하면 그건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그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뭐 개신교니까 그렇지 않지만
제가 보니까 이 천주교는요, 교황이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요, 어디 교황이 다녀간 자리라는 흔적이 있는 걸 보면서, 야, 교황이 한번 왔다 간 게 이렇게 중요한 건가? 엘리 사무엘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가 이새의 집안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으면 이새는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모든 것 올스톱. 양들이 많아도, 야, 양들 다 걷어들여. 올스톱하고 어떻게 돼요?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서 당연히 다윗까지도 그곳에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새는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야, 다윗, 너는 가서 양들 키워라. 제가 보기에는 이 다윗의 집안은 그렇게 아주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직원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급하면 이웃 사람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부러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마치 차별하듯이 너는 가서 양 키워라. 그리고는 자기 다른 7명의 자녀들만 나와. 사무엘 이 선지자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려준다는데 이 영광의 자리에 너 다 와야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겠어 다윗이? 나는 주님을 못 만난 자인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인가? 저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같은 모습. 왠지 나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소외된 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아직 오지 않았구나.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이게 다 안 가? 아닙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가 올 때까지 나는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새가 할 수 없이 급하게 야 가서 그 막내 좀 오라고 해라. 막내가 오니까 그때서야 사무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에 어쩌면 다윗과 같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리. 나는 부름받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다윗 같은 마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데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음성. 저는 그때 우리가 다윗처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살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드리는 자리이면서 들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지금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까도 말해서 주님께 제사를 다 드렸어요. 드리고는 이제 함께 식사하는 자리. 귀한 분이 왔으니 얼마나 잔치를 벌였겠어요. 근데 너희 자녀가 이게 다인가? 라고 물었더니 아이고 저희 막내는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가 올 때까지는 나는 이 잔치 자리에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급하게 이새는 자기 가족들이나 다른 종들을 시켜서 다윗을 데려오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제사, 이 예배에 청을 받은 이새 가족들, 하지만 다윗만 소외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외된 시간을 다윗이 경험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아버지는 나는 그 자리에 가게 하지 않았을까? 나도 사무엘을 만나서 함께 주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고 싶은데, 나도 이 선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왜 아버지는 나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을까? 아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서운했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나는 부름받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부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은 경험이 없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아니라 있을까? 도련님 빨리 오시래요. 사무엘 선지자님이 도련님 안 오면 식사를 안 하시겠대요. 그 순간 다윗은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그냥 그럼 너 빨리 양들 돌봐라 하고 그냥 총알같이 달려갔을 거예요. 아니면 뭐 나귀를 타고 달렸어요. 그러면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하나님께 내 음성 들려주시지. 그런 설렘을 가지고 사무엘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다윗처럼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이 멈춰버린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야곱의 우물가에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이 과정 가운데 왜 주님은 그 야곱의 우물가에 있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0절부터 7절에 보니까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이게 아마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요, 예루살렘은 남이스라엘 지역에 있고요,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럼 사마리아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느냐? 예루살렘은 저 부산쯤에 있는 거고 갈릴리는 저 서울쯤에 있다면은 이 사마리아는요, 대전이나 이 평택쯤에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경부선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갈릴리로 가려면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온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고속도로를 치면 휴게소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올라가긴 피곤하니까 어디 대전 근처의 휴게소나 천안 삼거리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 가는 것처럼 야야 가다가 너무 덥고 배도 고픈데 우리 좀 뭐 좀 먹고 가자 하면서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이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쉬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운이 좋은 여인이죠. 왜 하필 그때 주님이 그 길을 가다가 그 나이에 날씨 한낮에 덥고 목도 말라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그 짧은 시간에 하필 그녀가 그곳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여인이 올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 바로 그 야곱의 우물가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다리시는 자리예요. 주님이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저도 서울에 살았지만 그래도 서울에서도 조금 시골틱한 그 북한산 밑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북한산 밑은 그냥 논 많고 그냥 뭐 말이 서울이지 경계석이 있으니까 서울인가 보다 하지 서울 같지 않은 서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도 이제 조그마한 마을에 마당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요 이 마당에 학교 갔다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큰 마당에 모여서 놀아요. 마침 그 마을의 마당 가운데는 할머니 묘지, 할아버지 묘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넓은 잔디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맨날 뛰고 놀고 게임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마을이라고 해봤자 뭐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해가 질녘쯤 되면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뭐 철수야. 옛날에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마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 하면 다 틀려요. 밥 먹자. 그러면요 한 명씩 두 명씩 그 음성 듣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참 뭐 그냥 뭐 공기놀이하고 뭐 또 숨바꼭질 하다가 아야 미안해 그러고 그냥 가버리면 끝이에요. 실컷 게임 해가지고 뭐 네가 이겼니 내가 이겼니 싸우다가도 자기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남는 애가 제일 불행해요. 엄마가 아직 부르지 않는다는 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철수 불렀다고 해서 영희도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부를 때까지
계속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노는 것 같지만 귀는 계속 어디 있어요? 엄마가 나를 부르려나? 한 명, 두 명 사라지는 거예요. 해는 뉘어쳐가고 한 명씩 두 명씩 사라질 때 갑자기 배고픔도 오고. 근데 그럼 지가 알아서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사람 심리가 이상하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엄마가 불러서 갔는데 나 혼자 가면 왠지 뭔가 엄마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드디어 제 이름을 부르면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여기서 뭔가 이 인생의 마당에서 뭘 잘해보려고 사람들끼리 막 아둥바둥 부딪히면서 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막 신나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하던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기놀이 뭐 실컷 했어도 그냥 그 돌 5개 던져버리고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 따먹게 하면서 이거 내 거다 네 거다 나 봐라 이만큼 땅 따먹었다 자랑하다가 그 음성 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어쩌면 예배 자리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또 한 주간 세상에서 그 마을의 마당에서 친구들과 하루 종일 놀면서 땅 따먹기 하고 뭐 오징어 가이상하고 하면서 네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하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좋아서 깔깔 웃다가 또 자기 억울하면 막 화도 내면서 보내다가도 엄마의 그 부름의 소리가 들리면 다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면 달려갈 마음으로 사는 것, 저는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기다리는 시간, 마지막에 남았을 때가 제일 초라해요. 왜냐하면 놀지도 못하잖아요. 둘이라도 있으면 뭐 가위바위보라도 할 텐데 혼자만 남으면요, 이건 또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엄마도 안 부르는데 가긴 또 자존심 상해. 혼자 남아있으면 해는 뉘어치고 날씨는 추워지고 이제는 같이 놀아줘서 같이 게임할 일도 없는데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혼자서 돌 가지고 공기놀이 하거나 비석으로 장난치면서 계속 마음은 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언제쯤 엄마가 내 이름을 불러주나.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자리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갈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일까요? 부를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공고한 마음이라는 빈 항아리를 가지고 야곱의 우물가에 갔더니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드디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구나. 그녀의 그 곤고한 항아리 안에 주님의 음성이 채워지는 그 순간, 그녀는 이제 빈 항아리를 들고 다니는 곤고한 마음을 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채우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꼭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빈 하늘 같은 마음 속에 주님의 음성을 채우고 돌아가는 걸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주일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 듣고 들어가는 게. 오늘따라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찬양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면 안 되죠. 가서 점심밥 맛있게 드시고 다시 올라와서 음성 들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세요. 나 오늘 주님의 기침 소리라도 듣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전 여러분들이 그런 갈급함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처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그런 여기 보니까 이새의 그 7명의 아들 다 하나같이 출중하고 멋있는데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야. 걔네들 다 잘생긴 거 알아.
하지만 그들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새와 이 하나님의 차이가 뭘까요? 이새는 다윗의 중심을 본 게 아니라 껍데기를 본 거예요. 아마 어쩌면은 이 다윗은 마치 이 요셉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형님들과 아버지로부터 미움받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다윗이 형님들 소위 말하는 그 군대 면회를 갔더니 뭐라고 말해요? 네가 철딱서니 없이 전쟁 놀이 하려고 여기 왔냐? 하면서 구박을 하잖아요. 형님들 면회 왔으면 야 고맙다 이럴 줘야 했는데 화부터 내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것처럼 다윗이 형제들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라도 이뻐해 줬어야 됐는데 요셉은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가족들로부터 뭔가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가진 존재였더라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저는 이 시편을 볼 때마다 다윗이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외로움이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중과 사랑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우리의 외모를 보기 때문이에요. 생김새라는 외모,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외모, 우리의 말이라는 외모, 우리의 행동이라는 외모만 보고 쟤는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소중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외모만 보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말, 내 생각, 내 능력, 내 모습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어떻게 이 여리고성에 많은 의인들이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 제일 부끄럽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 삭개오라는 유대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주무시겠다는 거야. 여리고성에는 숙소도 많은데 왜 그러시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해 못하겠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왜 삭개오의 집에 갔을까요? 9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주님 뭘 본 거예요? 삭개오의 중심을 본 것입니다. 그의 외모는 키도 작고 또 세리장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부자가 돼서 그 나름대로 잘 사는 걸 뭔가 거들먹거리고 뭔가 좀 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삭개오를 싫어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 그 갈급함에 오죽했으면은 그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 숨어가지고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겠어요. 주는 그 중심을 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이 삭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것처럼 해도 내 마음이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없으면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거기 주님을 옆으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을 거예요. 이 여리고성에도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어떤 명망이 있는 이 유대 집안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 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서 둘러싸고서 주님께 누가 먼저 말을 건네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여리고성 시장이 와서 또 우리 집에 머물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누구의 집에 머물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심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드러납니다.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는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정말 그가 원한 부자는 영혼의 부자였던 거예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뭘 준비하셔야 돼요? 아마 이세의 자녀들이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신다고 하더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울의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마치 그 신데렐라의 언니들처럼 이 사무엘 눈에 들 수 있도록 준비해라. 아마 이 7명의 형제들은 막 옷도 제일 멋있고 자기가 얼마나 정말 이 왕이 될 만한 왕이 될 상인가를 보여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시는 건 자기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이 군대에 가면은요, 점호라는 게 있습니다. 점호라는 게 뭐냐면,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은 이제 당직 사관이라고 해서 이제 장교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잠잘 준비가 잘 돼 있고 정비를 잘 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소대별로 돌면서 이제 점검을 해요. 근데 보면은 이 당직 사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요. 예를 들면 화장실이 깨끗해야만 통과시켜주는 사람이 있고, 총기류가 잘 정렬이 돼 있으면 통과시켜주는 사람이 있고, 침구류가 깨끗해야만 잘 통과주는 사람이 있고, 속옷이 깨끗해야만 통과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오늘 당직 사관이 누구야? 그러면요, 딱 고참들을 알아요. 야, 화장실 가서 다시 한 번 더 청소해. 왜냐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기 때문에. 야, 총기 다 꺼내. 다시 한 번 닦어. 그래서 그렇게 맞추면 어떻게 해? 아니라다가 딱 오면 총기를 싹 꺼내가지고는 분리를 해서 보더니 이러면 통과해요. 안 되면요, 그 소대는 다시 또 점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 자라면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예요. 분이세요. 그럼 주님 앞에 무엇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해요? 아무개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엉뚱한 거 가지고 주님 앞에 오니까 왜 주님은 나에겐 관심을 안 보이시나? 제가 전에도 예화로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 주차장이라는 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야간에 이제 밤새서 주차장을 지키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주차장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강아지들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귀찮아하고 막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트라우마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만 보면은 차 밑에서 안 나오는 녀석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녀석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야간에 출출하면 과자라도 먹으면 그걸 하나 주고, 또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나오라고 보더니 내가 계속 그렇게 해주니까 어느 순간 꼬리를 흔들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쓰다듬어 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제가 너무 좋았나 봐요. 오늘부터 선물을 한 마리씩 가지고 죽은 쥐를 한 마리씩 물어다오는 거예요. 지 딴에는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젊은 이 알바생이, 이 청년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자기 먹는 간식도 주고 고마운데 난 뭘 줄까 하다 뭘 갖다 주는 거예요? 지 딴에는 죽은 쥐를 물어다가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예요? 싫은 거죠. 그 녀석이 쥐를 물고 다녔다는 것만 가지고도 만지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 와야지. 그 죽은 쥐 물고 오면 하나님 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이 정결한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품고 있는 마음을 가진 자. 다윗은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양들을 키울 때도 제일 힘든 곳에, 제일 먼 곳에 아마 아버지가 보내서, 야, 너 다윗은 저 광야에 요즘 뭐 양들 풀들 있다, 너 거기까지 갔다 와라. 힘든 일을 다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바깥에서 노숙하면서 다윗은 그 서럽고 힘든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참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악기를 잘 다뤘던 이유는 뭐예요? 너무 외롭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가족들하고 있어도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곳이 광야가 참 느껴지니까 차라리 양들 끌고 광야에 가서 저 하늘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외로움을 주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이겨냈던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주님, 저는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도 형님들도 저를 못마땅하게 여겨요. 가족들도 못마땅하게 여기니까 종들도 저에게 함부로 하네요.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런 외롭고 힘든 광야의 시간들을 묵묵히 견디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마음을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이 비어있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붓는다. 이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 기름은 어디다 부어요? 집에서 기름 부을 때 어디다 부으세요? 요리할 때 말고 병에다 붓잖아요. 어느 병에다 부어요? 빈 병에다 부어요. 비어있지 않은 병에는 기름을 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빈 병에다가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참기름이나 뭐 이런 기름을 큰 걸 살 때가 있잖아요. 사면은 그것도 크니까 저희도 그렇습니다. 좀 대형마트 가서 기름을 살 걸 큰 걸 사요. 그럼 그거 맨날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작은 병에다 소분을 할 때 어떤 병을 선택해요? 비어있는 깨끗한 병을 선택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요, 거기서 향기가 올라와요. 빈 병은 무엇을 담느냐? 아까도 말했죠. 이 교육학의 원칙이 뭐라고요? 인간은 빈 도화지, 빈 항아리 같은 존재. 거기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채워지면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권사님들이 요즘 옛날에는 이거 직접 짠 거예요 하면서 이게 소주병에다 주면 병은 진로인데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참기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 뚜껑 딱 열면은 참기름 향이 확 올라와요. 우리 안에 참기름이 채워지듯이 성령님과 성령님의 음성이 채워지면요, 우리에게서 어떤 향기가 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성령 여호와의 영이 가득 임했다는 건 주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자 그의 입에서, 그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자 어떻게 됐어요? 그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비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저는 이 마음이 가난하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가 아니라 비웠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비어있는 자는 왜 행복할까요?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부들은 빈 병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다 무엇인가를 채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음이 비어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채울까요? 성령님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전 그것을 빈병의 영성이라고. 비워야 채우죠. 차 있으면 못 채우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있는 것도 뭐예요? 못 먹는, 오래된, 너무 오래돼서 쩌든 내가 나는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더 빨리 비워내고 깨끗이 비워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죄와 욕망들이 오랫동안 쩌들어 있다면 그걸 더 깨끗이 닦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통풍으로, 말씀이라는 수세미로, 성령님이라는 식기건조기로 그냥 깨끗하게 닦아내면, 그 다음은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기름을 붓듯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빈병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비우세요. 욕심, 집착, 자아를 비우십시오. 그게 비워져야 주님의 음성이 채워져요. 그게 비워져야 성령의 기름이 채워집니다. 그게 비워져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다리십시오. 비우기만 하면 되나요? 기다려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그 수도꼭지 앞에다가 그 빈 병에 그 주둥이를 올리듯이 주님께 내 삶의 그 빈 마음을 올려드리는 순간, 주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채워주십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찰 때까지 조심하는 것입니다. 큰 기름병에 있는 거를 작은 기름병에다가 옮기려면요, 끝까지 채워질 때까지 조심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저는 그게 빈병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는 비우지 못하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못 비우고 있어요. 욕심도 못 비우고, 미련도 못 비우고, 근심도 못 비우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태도도 못 비우고, 어리석은 생각도 못 비우고, 못 비우면서 계속 뭐라 그래요? 주님, 언제쯤 저에게 주님의 음성을 채워주실 것입니까? 어쩌면 이세 7명의 아들들과 다윗의 차이점은 뭘까? 어쩌면 그 7명들도 다 왕이 될 상이었지만 그들은 비우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홀로 그 광야에서 다 비워냈어요. 비워낸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채워주신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라면, 지금 우리 시대는 비우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뭐든지 자꾸 채워야 돼. 더 채워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요.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렇다고 집에 있는 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좀 먼저 버리세요. 집착, 욕심, 미련, 자아, 연민, 고집 다 비우시면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워질 것입니다. 그 음성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서 나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마치 참기름병이 되면, 그 소주병, 빈 병이 참기름병이 되면 그때부터는 고소한 참기름 향기를 내면서 그 식탁 위에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 때마다 올려지는 것처럼, 맛있는 나물을 무칠 때마다 올려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쁨의 잔치 위에 올려지는 인생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먼저 비우십시오.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비우도록 놔두셨던 것이고, 다 비워졌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부르셔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